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세 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가나안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주소서 지키겠다 하시라 하시니 함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준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찬식으로 보면 최초의 성찬식이죠. 17절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근데 이 유월절 음식은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이는 무죄하신 속죄 제물이신 예수를 나타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외적으로 이렇게 무교병 겉에 걸 먹는다고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모형이고요. 그것의 내용인 의미로 먹으면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좀 밑에 무교절과 유교절 좀 더 살펴보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무교절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이야. 이게 절기 안식일이에요. 첫날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15일날.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 또 그때 성회로 또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식일이야. 이게 절기 안식일이라 그래요. 요걸 무시했어. 이전에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뒷부분에 도표할 때 설명드릴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은 출애굽한 첫째 달이에요.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4일 첫째 날 출애굽한 첫째 날이에요. 첫째 달 14일 나흘째 된 저녁에 그 6월절이거든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요. 문설주에서. 그리고 일주일을 걷다가 더하면 21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래 동안은 너희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봉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적 외적 의미로 그대로 시행을 한 거죠. 근데 그건 겉에 거야. 그 떡 먹고 안 먹고 유교봉 누가 안 들어가면 떡 먹는다고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걸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그냥 가뜩하면 열심히 한 거야.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도 많고. 너무 불쌍해 그 사람들은. 자, 유교병은 누리게 들어간 빵이지요. 근데 이것은 맛있어. 육체가 좋아하는 맛을 가진 빵이야. 육체가 좋아해. 이 몸뚱아리가. 그런 지금도 뭐예요? 그런 메시지 교회에서 전해주면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복주의라 그래 그걸. 유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야. 그렇게 심심히 맛하고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건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순수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좋아해야지. 그놈의 유교병 먹는 사람들 다 끊어진다고 그러잖아. 이스라엘에서 다 떨어진대. 그래도 좋아할 거예요? 자, 보세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인데 이것은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율법의 내용인 피를 바라보게 하고 붙들게 하는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기본은 그거 뭐예요? 견지막록이라 그래. 사자성어로 손가락지거든. 볼견자고 손가락을 보고 달은 잊어버린다고 말이야. 마음을. 근데 손가락이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봐. 그런 신앙이 바로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이야. 겉의 것으로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해. 거의 대부분이죠. 율법 전체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율법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전부 다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 그거 봐. 근데 열심히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해. 그래갖고 교만해져. 그런 사람은 티끌이 안 되고 자꾸 자기를 키워. 그래서 무거운 사람은 못 올라가. 티끌이 가벼워져야만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요. 영은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교훈을 좀 만들어놓은 창조물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면 몸이 육체가 무거워져. 그거 다 알잖아. 근데 영이 몸속에 있으면 육체의 그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가볍게 만드는 거야, 영은. 영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티끌로 만들게 되는데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받아 마시면 자꾸 겉에 걸 먹이면 자꾸 중량감이는 영양이 있고 막 중량감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외식하게 돼.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전부 다 겉의 것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그래.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밀기어서 견주게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예수님 잡아주겠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교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몇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겠어.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는 얘기야. 또 거의 올리고스란 말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이 가벼워져서 올라갈 사람이 거의 아주 적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비밀을 모르고 겉에 것을 열심히 자기나 꾸미고 있었으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엽처럼 교만해져갖고 그런 사람을, 그 옛사람이야, 그걸 죽여서 십자를 통과에 나와서 티끌로 만들어져야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가벼워져서. 따라서 율법의 내용은 피를 바라보게 하는, 피는 생명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고 붙들게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6월절은 월, 있을 유자고 월은 넘을 월자거든. 지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그때에 그 집에 문설와 인방에 피가 딱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 그 집이 재앙을 안 주고, 없으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린 양이 피를 안 발라놨거든. 근데 다 죽었어. 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 새끼 첫 태생까지 다 죽었어. 장송극이 흘러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이야, 세상에는. 근데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안 죽어. 다 순종한 사람, 피가 있으면 넘어가 버려. 우리 속에 피가 발라 있으면, 피가 있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넘어가 본다니까요. 아멘. 그 피가 뭐냐?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피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피의 말씀, 피가 생명이잖아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게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도 또 똑같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삼고 흠없는 양이거든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임방은 이거예요. 잘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문 있으면 요것하고 요것이 임방이야. 여기 임방이고 여기 설주야.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싹 바른 거야. 발라져 있어요. 네.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피가 발라져 있는 거 밖에 나가서 피가 없으면 죽어. 피가 있어야만이 살아. 그 피가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피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기존 교회들도 알아. 그래서 피 그래. 찬송가에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피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질적인 피를 예수님의 피 어떻게 먹어주고 없는데. 하나 올라가셔보고 없는데. 그거 어렵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라는 게. 나는 지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육체에 대해서 이해한 게 아니거든. 그 진짜 예수님 피를 빨아먹고 식인종대란 말이 아니야. 그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영의 말을 하면 육신적인 말을 알아들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 내용을 알아들어야지. 주님은 뭐예요? 비유가 아니면 하지 않으셨다니까.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영 그대로 말해주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비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을 그걸로 모형을 삼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비유, 낱말풀이는 유사한 것으로 설명함 그런 말이야. 뭐 신학적으로는 강조 초점이 하나고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비슷한 거 진리를 알 수 있는 걸 다 만들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속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근데 그 예수님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다니까.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고. 자, 그래서 좌우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래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 지키라 그러는데 요즘 왜 안 지키냐 그래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여상한 또 이단들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런 이단들 또 생겼어. 그러고 막 쥐도 주고 맞다고 전도하고 댕기고 그래. 속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으로 또 해야 된대. 아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도대체 이상한 이단들이 생기는 거야. 그 모형으로 보이는데 진짜 내용을 알고 그것이 영원히 간다는 말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또 해야 된대. 아이고 답답한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의 일을 이룰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그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지금 애굽 사람이란 말은 지금으로 보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죽게 하실 때에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약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전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잖아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 내용이 진리야.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내용을 진리라 그래. 주님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0절 이하에서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만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속을 담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진리야. 내용. 그걸 다음 거는 그릇이고 겉에 것은 문자적 표면적 의미로 이해를 하면 전부 다 외식하게 되는 거라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 아닌데 겉의 것으로 문자의 표면적 의미로
붙잡으면 전부 다 뭐가 돼? 윤리도덕 율법이 돼. 그래서 자기 행위를 쌓게 돼 있어. 그럼 망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지금 신학 시대잖아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 교회가 메시지가 뭐예요? 겉에 것을 전해. 내용을 모르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싸워. 막 그 크다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큰 교회들이 막 싸우고 잘났다고 그러고 쫓아내고 그냥 법정에 가고 뭔 짓이야 그게. 자기들이 커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상대방은 죽여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해? 네가 뒷거리대 줘버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잡혀 죽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용을 모르는 게 진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자, 세 번째로 최후의 6월절 만찬, 최초의 성찬식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제 다시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참고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나무에 달리다는 건 십자가 못 박혀 달린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받아 먹으면 뭐예요? 이미 뭐예요? 피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으면 내 죄는 사해졌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저는 저 옛사람 죽어버린 사람이구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있네. 내 아들이구만. 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영의 말씀. 속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 그걸 보일이라 그래, 피라 그래. 왜 겉에 걸 그렇게 좋아해? 속의 것,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지. 자, 떡에 대한 얘기 좀 잠깐 봅시다. 그러므로 떡, 무교병,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 성찬식 때 포도주를 또 마시는 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는 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의 말씀을 말해. 요한복음 6장 63절에 피는 영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니까. 근데 전부 다 육신에 대한 것만 거기에 전념을 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진짜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 피를 빨아면 식인종이라는 말을 이해를 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정말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웃으면서 가고 겉에 것은 말하고 속의 것은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가버리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지 영이 이런 이 말이 흐려말 하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진짜 말 그걸 원어로 흐레마라 그래. 흐레마의 말 그 말이 영이거든 그 말이야. 그것이 또 생명이야 그래. 그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이제 넘어가야 돼. 확실히 정립해야 될 게 있으니까 대표를 넣습니다. 다 지난번에도 했죠. 근데 더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부활절 연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기존대로 알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거의 다. 성금요일 그리고 뭐 그때에 맞춰가지고 뭐 성찬식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말 그런다면 성경 말씀이 안 맞아버려. 근데 뭐 옛날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은 거야 그냥.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이 도표 끝 밑에 보면 두 번째 그 성경 말씀 나오죠. 연하가 밤낮으로 거기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연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자칭 밤낮으로 봐. 밤과 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 밤낮으로.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기존으로 알고 있었던 거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한 걸 보면 3일 만에야 밤낮 3일이 안 돼. 그러면 성경 틀리잖아. 성경 틀리잖아요. 그게 잘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래. 이걸 아는 교회가 있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퍼뜨려야 돼. 올바른 건 얘기하면 이 교회는 너무 틀려. 그래가지고 잘못된 줄 알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 야 봐요. 밤낮 사흘이 되려면 왜 그러면 그렇게 옛날에 했냐면 절기한 시기를 그냥 뭐라 그래 기존 정규적인 안식일로 봐버린 거야 그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자, 이 도표의 제일 위쪽 왼쪽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식일을 정기 안식일로 봐버린 거야. 맨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정기 안식일로. 그게 아니고 여기서 큰 날은 뭐예요?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 첫째 날이 안식일이야.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절기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렇게 보면 완전히 성경 말씀이 딱 들어맞아. 정확하게 밤낮 3일이 돼. 그것을 딱 맞춰놓은 것이 그 가운데 있는 도표란 말이에요. 밤낮 사흘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만들었어 이 도표를.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성경과학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얘기 말고도 또 다른 데서 한 자절 또 책도 내 가지고 있거든 이거 말고도. 근데 벌써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알아. 그리고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때 딱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은 출애굽하고 첫째 달 14일 날 저녁이에요. 밤낮 사흘을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도표 그리고 또 밑에 또 도표가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 도표는 한자로 안식을 그렇게 되는 것 그건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정교력, 유대력.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금토주일 월화수 이것은 양력이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다 맞춰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 일단 유대력으로 보면 14일 날 저녁이 양 잡는 날 그걸 6월절이거든요. 그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날 돌아가시거든. 그러면 그날이 어느 날이냐? 지금 우리가 양력으로 보면 수요일 날이 돼. 금요일이 아니고 절대로 잊지 말란 말입니다. 수요일이란 말입니다. 수요일 날.
게다가 너무 도표를 잘 만드는 것이 이 유대력 도표 중에 10, 11,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검정은 건 밤을 나타내고 약간 하얀 것은 낮을 나타내는 겁니다. 밤낮을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해놨잖아요. 거기다 밤낮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14일 날 보면 저녁에 낮 끝 무렵 그리고 15일 날 6시부터 이제 밤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녁 해가 딱 지는 거. 그리고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달력별 하루의 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양력은 그레고리안 역이거든요. 0시 밤 정오 12시 0시가 하루 시작이지만 히브리역은 뭐예요? 유대력은 저녁 6시 해질 그때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 18시라고 해놨잖아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14일 날 저녁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 6월절 잡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예언된 대로 모형에 해준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시간 후에 이제 밤이 되잖아요. 저녁이. 그 15일 밤이 되고 그다음 낮이죠. 그날을 갖다가 무교절 안식이라고 한자로 돼 있잖아요. 구분하려고 한자로 해놓은 거야. 한국말로 안 쓰고. 밑에 것은 그냥 한글로 써놓고. 절기 안식일과 정규 안식일을 구분하려고 글자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다니까. 그래가지고 15일이 이제 14일 저녁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오전 9시에 달려가지고 십자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 6시간 달려 계셨거든. 그리고 3시간 후에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15일이 돼. 그걸 무교절이라 그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 예수님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15일, 16일, 17일 그래서 밤낮 13일 지나고 그 다음에 18일 새벽에 그게 동이 트기 전에 화살표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그때 딱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밤낮 3일이 지난 후에 딱 부활했는데 그것이 밑에 양력으로 보면 그게 주일이야. 정확하게 돼 있잖아. 여기에 맞는 거라 말이야. 정확하게. 근데 잘못된 걸 가르쳐가지고 성금열 여러 거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럼 성경이 안 맞아. 밤낮이 아니라 3일 만이야.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심장무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 예언 그 모형으로 보여준 대로 내가 그럴 거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근데 밤낮이 아니고 정규 안식일로 절기 안식일을 정규 안식일로 가버린다면 하루 이틀 사흘 만에야 뭐 밤낮 3일이 안 돼. 그렇게 보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이 되는 거라고. 엉터리란 말입니다. 엉터리 그게. 이런 게 너무 많아. 성탄절 그거 예수님이 진짜 그때 태어난 날이 아니오.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냥 복음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그 날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지키란 말도 없어 성경에. 부활절은 지켜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아마 여름철에 태어났을 것으로 봐. 아주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외양간에서 어떻게 했겠어. 그랬더니 또 다른 데서 잘못 배운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시험들하고 또 가버렸잖아. 참. 너무 틀리다 그랬구나. 물어보든지 좀 너무 이상하네. 그것도 안 지킨 것도 아니었거든 그때도. 우리 애들이 하나도 주일 학교가 없어서
이불을 안 했어. 그랬더니 그랬다고. 아이 답답. 아이, 지금 그래 기독교 현실이. 그래서 수요일 날 지금 양력을 보면 수요일 날 오후 3시쯤 운명하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에 싹 고쳐야 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올바른 개혁주의잖아 이게.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성안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형이죠. 아무에게 가서 이 마태복음은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놨어. 아무 누굴? 이거 아무 이거 좀 이상해. 근데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다른 성경 누가복음 말씀 일단 보겠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 그래. 이것이 바로 예비된 자를 만난다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2장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에게 가서라는 말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물 한 동이를 또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물동이 머리다 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가죽 푸대 같은 거 뭐 그런데 또는 항아리 같은 거 뭐 어깨에 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죽 푸대에 담아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 때가 가까웠으니 그 말은 정해진 때를 맞춰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범사에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때에 딱 맞춰야 돼. 예수님처럼 성질 급해가지고 우리는 빨리빨리 모이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않고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13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를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게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항상 좋을 줄 알았더니 막 사랑이 항상 올 줄 알았더니 또 서로 미워하고 자빠졌네 또. 탁 이렇게 될 때가 돼 있다니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때, 예정하신 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묵동이 딱 작정 그대로 되잖아요.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면 그때를 바꿀 수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그걸 때를 못 바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무릎을 탁 꿇게 된단 말이에요. 내 노력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밑에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찬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성취하시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찬, 떡과 포도주를 주시려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잖아. 제자들과 함께. 영의 말씀을 주시려고 성전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의 말씀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준비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세요. 내 집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내 집이지 않아. 이 집은 물동이로 물을 채우는 집이야. 그게 바로 물동이로 물을. 근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위에 해놨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 상징. 찾아보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물동이로 물을 채우는 집이니까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채우는 것, 그것이 성전 아닙니까? 피로 채우는 집, 성전. 우리 믿는 사람 마음. 피를 마시는 집, 성전. 성전된,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된 내 안에서 유월절이 준비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유월절이 준비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성전된 그곳에서 유월절이 준비가 돼.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피 말씀이 뭐예요?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 죽음에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피지. 그 피가 있는 집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오셔서 자꾸 자기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진정한 영적 의미에 있어서, 참된 의미에 있어서 영원히 지키라 그 말씀을 우리
의문에 묵은 것으로 패했지만 그 진정한 영적 의미로서 그대로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19절.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답시고 그런 또 이단들이 많더라니까.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유월절 준비했더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는 곧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 누가복음 22장 10절 13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들어가란 말은 휘파고예요. 아래로 이끄는 것, 밑으로 내려가다 온전하다 사라지다. 아래로 가져가다 올라가고 잘난 차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들어가라 그 말은.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이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내로 에루살렘 성전으로 성으로. 그리하면 물 한 동이 캐라면 톡이 항아리 단지 질그릇 그런 말이. 이게 우리야 우리.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항아리잖아요. 이를 상징해 우리 모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물을 담는 동이잖아요. 우리가 단지 질그릇 주님의 피를 담는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근데 가지고 간다는 말이 바스타조인데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버리다, 제거하다, 운반하다, 지다, 떠맡다. 들어올려, 십자가로 들어올려 우리를. 그런 사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뭐예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보여. 물동이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물 퍼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 자기를 모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예수님 우리가 하셨잖아요. 우리 얘기. 오늘 만나리니 이 사람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자잖아요.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라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리를 펴고 딱 펼쳐놓고 준비를 다 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왜? 물을 퍼달는 사람이니까. 준비한 큰 다락방. 이 다락방이 2층 집이야. 2층이란 말도 돼. 이 가봤거든요. 여기 나는 마가의 다락방. 상당히 커. 다락방을 이렇게 쬐까고 있지. 학구방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커. 근데 2층이더라고. 이 다락방 안온계연 지상 위에 거기 나오는 땅 위에 있는 거 2층방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교회란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위해 예정하신 자를 찾아 예배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한 배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어느 한 영역을. 근데 충성된 쪽으로 배역을 담당한 사람이 돼야지 악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받아 마셔야 돼. 그 사람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도 장소도 사람도 다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유기될 사람 다 예정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몰라. 사람은 하나님은 아세요. 결국 그대로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노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임금이 되실 줄 알았거든. 정치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왕이 될 줄 알았어. 이제 그때를 잘 타서 이용해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아주 가까운 정말 수제자 집안이잖아요. 이모가네 이모가. 이모의 아들들이요. 예,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 들어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 그래. 좌회전 우회전 시켜달라는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구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고 하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 그 십자가거든. 할 수 있다 그래. 훨씬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그런데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라 그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 그래.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오른편밖에 없어. 바른편, 옳은 거. 왼편은 뭐야? 반대니까.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하나님 딱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정해진 대로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실체, 하나는 모형, 왼편 모형. 근데 모형을 따르면 지옥이거든. 모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지고 오른편하고 딱 맞아가 오른편 옳은 것이 딱 돼버리면 연합해서 하나가 돼버리면 그걸 갖다 구원이라 그래요. 그건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러면 또 인간 육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불평하는 사람 틀림없이 또 나온다고. 난 너무 어리석거든 그게. 그래서 택한 백성하고 버리는 사람하고 틀린 점이 거기야. 아유 아무 노력해도 안 되네. 그럼 맞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달라. 하늘 백성하고 마귀 자식하고는 틀려. 그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기만 보고 완전 같이 해야 되겠네.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후에 정확하게 나와요. 8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알아듣고 있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은혜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한다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진리를 말하는데. 44절. 너 왜 알아듣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면 듣지를 못해 못 알아들어.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그 다음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이야. 참. 겉의 만물 모형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참을. 근데 겉의 것이 진리를 탁 받아버려 그냥.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고 실체라니까. 그래. 그것이 세상이야. 마귀 자식들이. 마귀는 뭐야?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건 마귀거든.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전부야. 그게 실체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 그러니 진리 속의 것을 말하니까 영의 것을 말하면 안 믿는다. 죽으면 그뿐이면 그 다음에 무슨 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마귀 자식들이. 그러다가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잖아. 근데 택한 백성이 그 다음에 결국은 돌아와서 구원받잖아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붙들어 나가면 그만이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파하고 증거해주고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거나 그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때도 못 맞춰. 우리는 뭡니까? 바꿀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살 때 슬플 때 기쁠 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못 바꾼다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바꿔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 뭐라 그래?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그걸 피라 그래.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래.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야. 생명. 피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꾸 채워야 돼. 그것이 내게 발라져 있으면, 속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니까. 영원히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이 속에 없는 사람은, 그것이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겉의 말을 듣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좀 육신적인 거,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걸로 잘 돼야 되겠지. 뭣도 좋고 뭣도 그런 거 다 좋지만 진정으로 영성을 얻게 하는 말씀을 속에 있는 주님의 보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 종말 중에 말세 중에 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버떡 차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생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